본문에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외롭고 슬픈 여자였습니다. 동네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을 겁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못 낳으면 이건 저주받은 여자다,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동네에 나가면 그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막 수군거리는 것 같아서 그러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또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자꾸 의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수군거리면 나에 대해서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참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뭐겠습니까? 남편의 분인나가 자꾸 이 격분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좀 화나게 만드는 그런 말을 던진 거죠. 그래서 괴롭겠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얘도 못 낳는 주제에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약점을 감추고 싶은 나의 약점을 들춰내서 인신공격을 한다면 그건 참을 수 없는 모욕이 될 겁니다. 가령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돈도 없는 주제에, 가난한 주제에, 배우지도 못한 주제에, 얼굴도 못생긴 주제에, 저 같으면 병신 주제에, 그런 말이 가장 정말 견딜 수 없는 모욕이 되었을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다른 지역에서는 몰라도 우리 전라도에서는 어렸을 때 아이고 병신, 이게 보통 단어였어요. 그냥 친구들끼리 악의가 없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이고 병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도 뭐 악의를 품고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저는 그 말 들을 때 좀 속상하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커서는 개의치 않았지만은 어렸을 때는 좀 그랬습니다. 어쨌든 누군가가 자기 약점을 들춰내서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면 그건 참을 수 없는 모욕이 되는 겁니다. 아마 이 남편의 분인나도 이 한나에게 애도 못 낳는 주제, 필시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에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해서 괴롭게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런 말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한나가 이렇게 괴로운 속상한 나날을 보내던 그 어느 날, 이제 해마다 그랬던 것처럼 남편과 함께 실로에 있는 성소에 가서 예배하며 제사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한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속상한 마음, 서러운 마음, 슬픈 마음을 막 털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 이제 말이 있지만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요지는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주의 여종을 잊지 말아 주세요. 그러잖아요.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내 고통을 기억해 주시고 내 기도를 기억해 주세요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는 바로 그날 밤인지 뭐 며칠 지나고선지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한나가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했을 때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응답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녀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여호와께서 그녀를 생각하신지라고 했는데 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생각하셨다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그녀를 생각하셨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그녀를 기억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생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기억하다 뜻입니다. 기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녀를 생각하신지라, 이 말은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신지라,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한나를 잊고 있다가 한나가 그렇게 슬픈 마음을 토로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사실을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나를 기억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항상 마음속 깊이 염두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한나를 잊어버리고 계셨다가 하면서 갑자기 생각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늘 한나가 오래전부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또 성소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염두하고 계셨다가 이제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뭐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까? 나를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한나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까먹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말은 기억하셨다는 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의 고통을 기억해 주세요. 나의 슬픔을 기억해 주세요. 나의 기도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기울여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픔, 괴로움, 고통을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숨을 들으시고 그 한숨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끝난 게 아니고, 들으시고 잊어버린 게 아니고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말의 의미는 첫째로 기억하신지라,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지라,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얘기는, 즉 기억하셨다는 얘기는 뭐 하려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일하려고, 역사하시려고, 응답하시려고 기억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께서 그녀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하셨을 때 곧바로 한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말씀 다음에 한나가 임신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도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땅에 바람을 불게 하시고 홍수를 그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홍수로 인해서 그 방주 안에 이제 있는 그 노아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제 드디어 때가 돼서 이제 그 땅에 바람을 불게 해서 그 물을 점점 마르게 하고 홍수를 그치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억하사 그 다음에는 항상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창세기 19장 29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과 그 고모라의 멸망 속에서 누구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건져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기억하셨다는 얘기는 일을 이제 시작하신다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응답하기 위해서,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임신하게 하시고 이제 10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이제 그 설교 주보에서 설교 본문을 보더니만 이제 아마 미리 찾아봤나 봐요. 그 설교 본문을 읽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대뜸 이제 삭도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 아들이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그 문구가 딱 보이면서 혹시 삼손 이렇게 삼손으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어쨌든 한나가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사무엘 이름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오늘 20절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여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무엘이라고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이름 뜻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한나가 자기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을까요?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아들, 그런 뜻을 가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사무엘이라고 지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무엘, 사무엘 이렇게 부를 때마다 그 사무엘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아들이야. 내가 아들을 못 낳는데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이야.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고 사무엘하고 부른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기억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기억하셨구나.
비천한 나에게 이렇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런 사실을 자기 자신에게 주지시키고 상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사무엘이라고 이름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한나가 나를 기억하사 아들을 주시면 하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 기도를 기억해 주세요. 내 아픔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얻은 아들이니까 한나 입장에서는 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아들 이름을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아들, 이런 의미의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시편 136편 23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비천한 나, 비천한 삶을 살았던 나, 비천한 곳에 있었던 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비천한 나를 존귀한 자리에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그런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한나도 비천한 자신, 애도 못 낳는 주제하고 그 남편의 첫 분인나로부터 멸시와 모욕을 받았던, 동네에 나가면 누가 수군거리는 것 같아서 얼굴을 들 수 없었던 그 한나도 나같이 비천한 나를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나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 기억하며 살겠다, 감사하겠다, 그런 의미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열심히 그냥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 놓고 막상 응답이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냥 또 감사가 없다면, 감사를 해도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딱 끝나버린다면 그 하나님께 도리가 아니죠.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한번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감사하기 위해서,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막상 이루어지면 하나님 땡큐 하고 그냥 그렇게 한 번의 감사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고, 또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시고 이뻐하시겠어요. 저렇게 응답해 줬더니 저렇게 감사하는구나,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저렇게 기억하고 끊임없이 감사하는구나 하면서 이뻐하면서 더 좋은 것 주시겠죠. 더 좋은 거 주시고 싶어 하시겠죠. 보세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뭘 선물했는데 뭐 이런가, 뭐 이런 그 인상을 쓴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에이,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에이, 괜히 했나 보다. 다음에는 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별거 아닌데도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또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이렇게 이런 것까지 주시고 막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표정을 보면 어때요? 아이고 저렇게 좋아하는 걸 다음에 또 생기면 또 줘야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금방 까먹고 그냥 한 번의 감사로 그쳐버리고 그런다면 그건 도리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나처럼 계속해서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보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애로움과 슬픔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을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슬픔 중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두셨다가 때가 되면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신지라 생각하신지라 하고서는 곧바로 한나에게 임신이 이렇게 된 것처럼, 노아를 기억하사 하고 곧바로 홍수를 그치게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그 멸망의 성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기억해 두셨다가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하는 것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옆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간구 다 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죠. 믿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응답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가 쌓일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또 쌓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